다시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9쪽쯤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이다. 열방은 네 빛으로 요람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와보리라. 이를 들어 사발과 누가 아우러 내게로 오느라 내 아들은 못을 속이고 내 아들은 잃어버리시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함께 다 같이 읽으십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업게 하리라. 아멘. 오늘 최고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새해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에는 빛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핍박과 어둠 속에서 고통과 죄악과 또 질병과 이런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주리라. 그리고 빛을 보내시리라. 메시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700년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빛을 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복을 받고 또 빛을 발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 표어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이런 말씀으로 정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 성경 전체는요, 이제 큰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받았고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빛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 복음을 통해서 4000년 후에 여제의 후손에서 참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 이후 또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그게 330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회복 약속들은 얼마나 많으냐 제가 해봤어요. 오늘 1.7절까지 했지만 사실은 10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내 꼴로 만들어낸다. 내가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가정도 살리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사업도 잘 되고 재물도 올라오고 오늘 재물이 사정부터 계속 있잖아요. 원방에서 올라오고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데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봅니다. 1절. 오늘 10가지를 한번 봐야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 59장 20절에 있어요. 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일어나라. 20절 한번 읽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궤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메시아가 시온에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시작. 요람은 네 빛으로, 열방은 네 빛으로, 요람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축복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자, 뭐냐? 네 딸들은 안기울 것이다. 모든 자식들이 멀리서 돌아오리라 이거죠. 5절부터 9절은 오죽 포로 붙잡혀가지고 서마먹고 어디 산지도 모르고 흩어졌던 자식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시온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내 가정의 틈으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5절부터 9절 말씀은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리라. 여기 보면 9절까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내가 헷불 언약에서 내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저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도 재물을 많이 이끌고 오고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재물은 아버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대요. 5절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거래요. 수양을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9절까지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병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뒤에 지체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풍요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기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셔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빛을 발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이여도 회복시키리라. 13절에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14절에 멸시하던 자가 굴복하리라. 여러분 멸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영영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얻으리라. 예선에서 얼굴도 빛이 나고 아름다움과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인 줄 알게 될 거래요. 구속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때에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구속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낸대. 2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9장 20절에 있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때에 이세서를 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회복을 예언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가 바로 구약 중의 신약이다, 이런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1절에 뭐가 있어요? 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둠 속에서,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빛 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소리는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잠자는 자가 있다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때가 왔다는 얘기죠. 일어나야 합니다. 2024년도에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빛을 받았다는 거죠. 빛을 받았으니까 깊은 잠에서 일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적응과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절망의 고통에서, 또 무관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 위해서 예수님 하신 것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면 일어나라예요. 왜?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우리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까요? 얼른 일어나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예수 제자들 똑같이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면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고통이 지나가고, 가정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또 무슨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은 내가 파묻혀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무관심,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최고의 복된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진짜 뭘 오셨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빛이 오셨어요. 믿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빛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태양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태양보다 7배라도 밝은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참빛된 그 빛을 이 세상에 가져오셔서 어둠을 밝힌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에요. 그때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누리의 빛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모범을 보셨을까? 바로 빛을 발하신 게 모범이에요. 한번 보면 해당장 딸이 마가복음 5장 보면 딸이 죽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인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겠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미 죽은 해당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번역을 하니까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죽음도 떠나가는 겁니다. 참빛을 비추니까 사망의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믿습니까?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 버렸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어요.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런 빛을 보여주신 모범을 예수님 키우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오늘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셨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17절에 1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죠. 독자예요. 그 어미는 과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얼마나 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 빛된 내가 있다.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니까 생명을 얻어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일어나라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일어나라 했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똑같아요. 있습니까? 일어나라 공통점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를 예수께서 그의 어미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살아났습니다. 참빛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빛만 있으면 어둠은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어둠이 있으니까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악들을 몰아내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모범 보이시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어난 것 먼저 가면 찾아봐서 일어나고 일어나라는 게 진짜 일어났더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 들어간다고 38년 된 병자가 낫겠습니까? 참 대신 빛 대신 예수를 만나니까 낫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뭐 다 괜찮아요? 얼마나 뭐 심한 병이라도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아까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찬양이 오늘 본문과 너무너무 같은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제 차를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순간에 38년 된 병자가 나아갔고 일어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대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의 참빛이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빛을 발하셔서 치리보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물리친 공통점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빛을 발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도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는데 사도들이 그 남아서 그 후속적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수행했을까? 보니까 이래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사도행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써요. 믿습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를 향하여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참빛이 아니고 이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니까 예수 이름을 꼭 붙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귀신이 쫓아내는 게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알려줬죠. 다 같이 손 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일어나. 뭐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안 계실 때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성령의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사도들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기적을 베풀었고요. 사도행전 5장에는 복음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기적들을 나타냈어요. 이뤄냈고 빛을 발하고 기적을 발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앉은 뱅이가 다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자 기도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믿습니까? 다비다. 평상시에 다비다가 구제도 잘하고
우리 교회도 다비다가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쨌든 다비다가 어째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이다를 꼭 살했네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지,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딴 사람 다 나가게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라 하는 사람이 죽자 기도하고 먼저 혼자 시체를 눕혀놓고 시체 위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어요. 믿습니까? 시체를 향해요. 다비다가 죽었던 자가 눈을 떴어요. 뻘떡 떠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누가?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했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이 빛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거죠. 이런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예수님의 빛을 받았고 성령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깨어서 활동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니까.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의 깊은 잠이 이것이 엄청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질병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산소망이 없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빛 믿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성령님도 빛이고 권능이시고 그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이 빛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행을 하는 거죠.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빛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계시고 예수님의 빛, 성령님의 빛, 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리우는 것이 되지요. 분명히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미암아 나로 복받고 남도 복받고 복을 주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거저 받았으니 빛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14일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선교를 출발하잖아요. 그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가 한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둘이 가요. 그럼 우리는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데 빛을 발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면 2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빛을 비추는다는 거죠. 자,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래요. 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산 꼭대기에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고 했어요.
맛을 잃으면 본질적으로 우리 본질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빛의 참의 삶이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밟히겠습니까? 일어나 살리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죠. 빛을 발할수록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줘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복도 받고 부자 되고 모든 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크신 분이신데 주고 싶은데 얼른 일어나서 깨우고 복음을 행하고 빛을 발하야 자꾸 채워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흘러보내라. 할렐루야.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할 때 주어진 축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봤지요? 크게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3, 4절 재물의 축복을 받는데요. 5절, 7절, 9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신지 뭐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재물 축복 받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 주러 오셨고 자기 죽으러 오셨잖아요. 생명 주고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죽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에 붙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그 이유에 믿는 게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한대요. 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양들로서 풍성하게 은금보와 뭐 스바에서 오고 뭐 자꾸 실어오고 자녀들이 원근같이 다 돌아오고 이런 복이 오늘 아까 21절까지 10가지 복이 있는 것처럼 빛을 발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빛을 탁 안 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지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어머가 되세요. 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최고 되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정말 그에게 순종만 하면 잘 되겠어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복의 복을 받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왕자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자처럼.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왕자처럼. 우리 입에 왕자가 된 거예요. 여자는 공주가 된 거고. 믿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시. 저는 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싶었는데 됐어요.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신분을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파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발할 때에 주어진 축복들이 이렇게 엄청나다 이거예요. 이보다도 오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냐 이거 방법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방법 기대하십시오. 방법. 자,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죄악에 물들으면 벌써 어둠이 이미 있는 것 때문에 어둠에서 나온 사람인데 죄악에 물들으면 또 어둠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까 서영애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서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우선순위도 안 할 때에 가려진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조금 바꾸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최고의 권세와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일어나라고 했었는데 일어날 여망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고 했었는데 빛의 자녀가 됐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죠.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죄악에 물들이지 말아야 되고 에베소장 8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임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보아야 됩니다. 눈자가 빠졌네. 눈을 또 뭘 드니까 뭐지? 손이 아니라 눈. 아, 제가 하다 보니까 어제도 하고 오늘도 제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보했는데 눈을 빠졌을까? 눈. 예? 오늘 거기 4절. 여기 4절 한번 봐봐. 네 눈을 들어, 그죠? 눈을 들어 사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를 보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눈을 들으라는 것은 우리는 이웃의 불행과 고난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만 염려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눈을 돌이켜서 사면을 두루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혹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지, 고통받은 자가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웃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김희숙 권사님에게 아내에게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또 전화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빛을 발하십시다.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똑같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을 틀었다고요. 눈을 틀어서 산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밭을 보라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희어져서 추수할 그러한 곡식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눈을 들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누가 곡식인지, 어떤 사람이 추수할 것인지 바로 우리가 눈을 더 살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복음의 빛을 사면을 향하여 널리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만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을 두루 비추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세상을 밝힐 최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축복과 빛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입니다.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